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2월 29일 목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10장 12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본문에서는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에 대한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의 말과 행동에 대해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지혜로운 자는 말을 절제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에 보시면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혜자와 우매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이 말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하는 말이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여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지혜로운지 아니면 우매한지는 나의 말이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말을 합니까? 먼저 그 말들은 은혜롭다 하였습니다. 은혜의 말은 말로 은혜를 끼치는 말입니다. 공고한 자들을 위로하는 말, 즐거운 일 당한 자를 축하하는 말, 상심한 자들을 세워주는 말들입니다. 이사야 50장 4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어떻게 도와줄지를 알 수 있도록 학자들의 혀를 주시는 분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제 입의 말들이 공고한 자를 도울 수 있도록 은혜로운 말이 되도록 학자들의 혀를 제게 주옵소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 13절에 보시면 그의 입의 말들은 시작이요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말의 시작은 우매로 시작하고 심히 미친 것으로 마친다 했습니다. 이것은 우매자는 입만 열면 수습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에 보시면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한다고 했습니다. 13절에서 우매자는 입만 열면 어리석음부터 심히 미친 것들만 쏟아져 나온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입은 절제라도 해야 되겠지만 오히려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한다고 했습니다. 성도는 말을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준비 안 된 말, 감정이 격할 때 목공까지 올라오는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14절 하반절에 보시면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말을 하다 보면 마치 장래일도 내가 잘 아는 것처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기억해야 할 것,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미래 일을 모르게 하셨다는 사실, 이것을 알아서 겸손해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 15절에 보시면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피곤할 뿐이라 했습니다. 헛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읍에 들어갈 줄도 모른다 했습니다. 어떻게 성읍에 들어갈 줄도 모를까요? 성읍에 들어가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매한 자는 다른 사람들이 다 아는 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우매자는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하여 이런저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정작 사람들이 다 아는 일은 모르는 어리석은 자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에서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말은 소금처럼 쓰라 하였습니다. 소금은 부패를 막아줍니다. 우리 말에 부패한 말, 더러운 말, 욕이나 저주, 비아냥, 악담과 같은 말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또한 말은 은혜 가운데 써야 합니다. 선물처럼 쓰라는 겁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이 선물을 받는 것처럼 행복하고 유익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하며 절제하며 유익하게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지혜로운 자는 마음과 행동을 절제한다는 것입니다. 보면 16절에 보시면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어리다라는 말은 어리석다의 의미입니다. 어리석은 왕은 어떻게 합니까? 아침부터 잔치한다 했습니다. 아침은 잔치하는 때가 아닙니다. 아침은 생업에 몰두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잔치한다는 것은 사치하고 나태하고 방종에 빠졌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나라는 화가 있다 하였습니다. 본문 17절에 보시면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호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요 내게 복이 있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귀족들이란 생각과 성품과 행동 거지가 고결하여서 백성을 다스릴 기질을 갖춘 자입니다. 잘 준비된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신들은 취하지 않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시기를 선택할 줄 아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런 나라는 복이 있다 하였습니다. 본문 18절에 보시면 게으른 적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 적 집이 새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게으름으로 일할 의욕을 상실한 위정자로 인해서 나라가 무너지는 것이 집이 무너지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주인은 석가래가 내려앉기 전에 손을 봅니다. 지붕에 물이 새면 속히 고칩니다. 하지만 게으르고 어리석은 자는 석가래가 내려앉던 지붕이 갈라지고 물이 새든 아무것도 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잔치하고 즐겁게 하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 집은 곧 무너지고 말 것은 자명합니다. 본문 19절에 보시면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절제할 줄 모르는 자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석가래가 내려앉고 지붕에 물이 새는데도 당장의 기쁨을 위해 잔치를 베풀어 포도주를 나눕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사용합니다. 현실의 문제는 보지 않으려 하고 당장의 기쁨만을 위해 잔치를 베푸는 데만 마음이 있는 이런 가정, 이런 단체, 이런 나라 곧 망하게 될 거라는 것은 너무도 자명하지 않습니까? 본문 20절에 보시면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는 왕과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왕이나 부자는 힘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이들을 저주하는 말은 공중의 새가 전한다 했습니다. 우리 한국말에도 낱말은 새가 반말은 쥐가 전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는 마음을 품고 있다면 어떤 식으로든 그것이 왕에게 전달될 것이고 그렇다면 해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능하다 여겨지는 왕이나 단체의 책임자에 대한 비판을 주의하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라는 이 말씀, 많은 분들이 따르기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별히 자신이 지지하는 사람이 분명할 때일수록 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그럴 때에 어리석은 자는 심중에 있는 말을 퍼뜨리지만 지혜로운 자는 심중에라도 침실에서라도 저주하지 않습니다. 왜 저주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자신의 마음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13장 1절에서도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이기에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절제하는 자입니다. 말도 절제하고 행동도 절제하고 마음까지도 절제하는 자입니다. 감정이 격할 때라도 그 말에 소금을 치고 은혜의 말을 하고 행동이나 마음까지도 절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입술이 우매함을 토해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정결하고 거룩하며 유익을 끼치는 은혜의 말을 하게 도와주시고 저희 행동도 마음도 말씀을 따라 신중하며 절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